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제 350년 동안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졌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각 지파별로 또 각 가족별로 이제 모여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족장이나 또는 장로들에 의해서 그 가족의 형태들,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죠. 다스려졌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나라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치적인 형태로 생활들을 했어요. 반면에 이제 그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이 도시국가 형태들을 다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없는 그런 강력한 왕정 통치 체제를 다들 갖추고들이 있었어요. 주변 국가들이. 그러니까 이 족장이나 또는 장로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해 부족이나 그 지파의 개념이 아니라 완벽한 그 나라의 모습들을 다들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들 군사력을 갖추고 경제력을 키워가면서 막강한 힘들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이제 주변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자, 그걸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지파별로 모여 살고 또 왕이 없어서 군사력도 경제력도 없는데 그 나라들 보면서 부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촌사람이 서울사람 부러워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항상 부러웠어요.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민족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지도하는 그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그냥 그건 종교 지도자였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 게다가 이제 국가로서의 체제 같은 것도 이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자기들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보면 이 소수민족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소수민족, 그냥. 나라가 아니라 소수민족.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도 없고 변방에서는 그 약소국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강력한 왕이 통치하는 그런 왕정 국가를 이루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런 민족적 소원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자기들이 이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그들의 소원대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키가 크고 준수한 소년 사울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정식으로 이제 세워져요. 하지만 아직 직위식을 거행하지는 않았어요. 왕으로서의 그 직위식까지 거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정부의 형태도 갖추질 못했고 그래서 아직 따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울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 신하도 군사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쭉 흘러갔어요. 근데 그러다 이제 사해 동북 쪽에 살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이 암몬 족속이 이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암몬 왕 나하스가 요단강 동편의 문헤세 반지파 지역인 길르앗 땅 야베스 사람들 앞에 진을 치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막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가 싸워야 되는데 이걸 이제 누가 지휘를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누가 지휘를 해야 돼요, 이걸? 네.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왕이지만 힘이 없잖아요, 아직. 신하도 군사도 없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야베스 사람들이요, 사울한테, 왕한테 도와달란 말도 안 해요.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다른 나라 쳐들어왔는데 도와달란 말도 안 해요. 근데 사울은요, 이런 암몬의 도발에 이제 분노하여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싸워요.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이제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속히 왕으로 즉위시키고, 또 왕이고, 그 왕의 권위를 크게 세워주시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다시 말해, 이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거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좀 배워볼까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전쟁터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근데 여러분, 이 전쟁터는요, 이게 전선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전쟁터가요, 전선이 없어요, 전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이 전쟁터인 거예요, 모든 곳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전투인 거예요, 전투.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전쟁터가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 전쟁터가 될 때도 있고, 심지어 교회가 전쟁터가 될 때도 있어요. 상대가 누구죠? 적이 누구예요? 이 세상 그 풍속들, 사상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근성들, 악한 마음들, 이걸로 공격하는 그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상대인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절대. 아니, 싸울 수조차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요,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싸워 이기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울은 그게 있었던 걸까요? 사울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사울은? 자, 첫째,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돼요. 자, 본문 앞에 6절 볼까요, 6절? 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며, 사울이 밭을 갈다가 소를 먹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마을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게 평소와는 다른 거예요. 마을 분위기가.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막 넋을 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사울이 무슨 일이냐고, 지금.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암몬 군대가 쳐들어온 것과 그놈들이 눈을 빼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걸 이제 다 듣게 됐어요. 그 순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리고 그 충만케 하심을 통해서 악에 대한 분노가 이 사울 마음에 크게 일어나요. 뭐 했을 때요? 뭐 했을 때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됐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싸울 용기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울은 나가서 싸웠고 그리고 이겼던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사울의 전쟁은요, 이게 육적인 전쟁이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이 육적인 전쟁, 이 세상의 전쟁은요,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도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세상 전쟁은.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는요, 이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있어야만 돼요. 왜요? 여러분, 사탄이 눈에 보여요? 악한 영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 보이는 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께 의탁하지 않으면요,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절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 그럼 여러분,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올까요?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까요? 이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요, 이제 크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요. 이런 네 가지 전략들을 사용해요. 자, 첫째가 뭐냐면 박해예요, 박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 그 박해 전략.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해하는 거예요, 막.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초대교회 때, 그때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막 고문하고, 죽이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그래요. 저 이슬람 국가들. 네. 또 북한도 그러죠. 지금도 이런 박해 전략을 사용을 해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면역화. 이 면역화 전략. 이걸 이제 예방주사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냐면, 쉽게 말하면, 무늬만 성도인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를 나오는데도 말 그대로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교회만. 다시 말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 속으로 빠져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면역화. 자, 또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타락화 전략. 타락시키는 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타락화 전략. 우리 한국 교회가요, 여기에 다 넘어가요, 다. 타락화 전략. 그러니까 교회가요, 완전히 썩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대형교회 이 교회 대형화. 이 대형화가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목적이 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짓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막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거죠. 보면요, 성교를 위해서는 아껴요. 성교를 위해서는 아끼고 건축을 위해서는 아끼질 않아요. 빚을 내가면서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해요. 빚 안 내고 교회 짓는 교회 없어요. 다 빚 내서 교회를 크게 지어요. 근데 성교를 위해서는 절대 그러질 않아요. 이외에도 너무 많아요. 정말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작전이 우리 한국 교회에게 너무 잘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또 뭐냐면요, 박해 전략이에요. 근데 또 다른 박해 전략이에요. 또 다른 박해 전략. 그러니까 이건 아까 첫 번째 그 박해 전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교회 안에 온전한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예수님 당시 유대 교회들이 그랬어요. 또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이 그랬어요. 교회 안의 성도들, 온전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작전도 우리 한국교회에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박해해요. 우리가 이걸 분별해내고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라고요? 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결 알려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방법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린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무기. 그럼 교회가 부흥을 이루려고 할 때는요, 또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려 할 땐 반드시 공격해와요, 사탄이.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이용해서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린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뭐 자꾸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얘기만 하니까 우린 뭐 이게 아닌 줄 아는데, 우리는 안전한 줄 아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사탄은 이미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틈만 나면 노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 아니, 항상 노리고 항상 공격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인 거예요. 바로 지금이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설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설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본능으로 이 사탄의 전략들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는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전쟁에서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우리가요 서로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힘을 모아야 되니까. 자, 우리 또 본문 앞에 6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로 8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일에 소를 잡아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이제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분노한 사울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 몰고 갔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리고 그걸 이제 전령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 모든 지파에다 보내요. 그리고서 이제 너희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럼 너희의 소들도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통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막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 소를 잃게 될까 봐요? 뭐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러니까 소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권에 대한 두려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서 적들과 싸우지 않으면 함께 눈이 뽑힐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거국적으로 다들 막 위기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려움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체하지 않고 지금 한 사람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모이고 보니까요,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가 33만이나 되는 거예요. 33만.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33만의 군대,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금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군대 암몬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완전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요, 혼자는 힘들어요. 혼자는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백진짜도 맞들면 낫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해서.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면, 두 사람은요, 2천을 쫓는 게 아니에요. 2천을 쫓는 게 아니라 만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을. 여러분,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게.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32장.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 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요. 이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이건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들이 정말 너무도 많은 거예요. 너무도 많아요. 이 일에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씩 둘씩 우리가 헌신하는 걸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한 헌신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연합하여 함께 헌신하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은 또 뭐냐면요, 우리가요, 일을 분담해야 돼요. 분담하는 거예요. 자, 본문 앞에 또 11절 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이요, 이제 그 33만의 이스라엘 군대를 셋으로 나눠요. 셋으로 나눠서 이제 길앗 야베스 앞에 진을 친 암몬을 향해 세 방향으로 공격해 들어가요, 이제. 그것도 새벽에 야음을 틈타서 기브아에서 길앗까지 밤새도록 행군을 해서 그렇게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막. 자, 그러니 암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겠어?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약점만 생각하고 느긋하게 막 잠을 자다가 지금 이 암몬 군대가 지금 막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박살이 나요. 이런 기습 공격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하고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완벽한 대승을 거둬요. 대승을 거둬요. 여러분, 사울은요, 무슨 전쟁을 지휘했던 경험도 없어요. 무슨 싸움을 잘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의 작전은요, 정말 너무도 신속하고 정말 너무도 지혜로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33만의 대군이 있어요, 나한테.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두려울 게 뭐 있어. 그냥 막 쳐들어가지 않겠어요? 33만이나 내가 있는데. 근데 사울은요, 그냥 막 쳐들어간 게 아니라 셋으로 나눠요. 셋으로 나눠서 각각의 임무를 나눠줘요. 그래서 암몬 군대는 이 작전 때문에 지금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두컴컴한 새벽에 서쪽에서 대군이 쳐들어와서 막고 있는데 이번엔 북쪽에서 막 또 다른 대군이 막 공격해 들어오고, 그래도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남쪽에서 또다시 막 대군이 막 공격해 들어오고, 그래서 도망갈 틈도 없고, 그래서 왕자당하다 결국 거기다가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백성들의 연합된 도움으로 또 서로 나누어 가진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첫 전투에서 사울이 대승을 거두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은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려요.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교회는요, 이 사탄과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다시 말해 영적 군대인 거예요. 교회가 군대예요. 영적 군대. 그래서 총사령관은요, 당연히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이 총사령관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다 이겨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남은 싸움들이 있어요. 아직도 남은 싸움들이 있어요. 그 싸움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지금도 연합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싸움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돼요. 쏟아야만 돼요. 거기에 내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 교회의 생명과 내 형제 자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영적 군대인 교회를 우리가 잘 연합하고 함께 이끌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돼요. 해야만 돼요. 왜요? 거기에 우리 상급이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 보면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고 생명책에 기록할 거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거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할 거다. 이 놀라운 이 약속이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 어떤 약속보다도 반드시 지켜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막 괴로워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막 견디질 못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막 잠이 오질 않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몸이 견디질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합하여 힘을 모아 싸워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함께 싸워 이기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상급을 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